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1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한 절 한 절 분절하여서 읽기보다는 한 문단 또는 한 장의 문맥으로 읽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장의 문맥보다는 복음서 전체의 문맥에서 읽어야 더 좋은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절 한 절의 의미가 심장하다 보니 한 절 한 절에 빠져서 문맥을 놓치기가 쉽죠. 지난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에서 12절까지는 각각 문단의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1에서 6절까지는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의 가치를 헤아리라 라는 것이었고요. 7절에서 12절까지는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원리에 따라 좋은 것을 찾고 구하며 대가집을 정신을 발휘하라 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3절부터 27절도 문단별 주제가 있겠죠. 먼저 13, 14절 두 절만 한 문단으로 묶을 수도 있고요.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묶어서 보겠습니다. 13, 14절만을 볼 때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지를 적용하여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 구체적 적용은 1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좁은 길, 넓은 길이 도로의 폭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유죠. 인생 노선의 선택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13, 1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을 만나겠지만 생명으로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일단 한 번 들어간 이상은 좁은 길을 계속 갈 것을 알기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주 협착하니까요. 그래도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받고자 해서 결단한 것입니다. 이 결단에는 자발성이 필요하고 또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것입니다. 넓은 길,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라고 해서 다 멸망길인가? 이런 의문이죠. 인간이 원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그렇다면 원죄가 있는 인간들이 되는 대로 가는 편한 길은 반드시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진실을 예수님은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넓은 길입니다. 되는 대로 편한 대로 원죄를 가진 채로 쭉 가니까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아무나 가고요.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갑니다. 원죄가 있으므로 모든 인간의 운명은 거대한 하강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탔고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하강하고 있는데도 모두가 하강하고 있으므로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너도 하강하고 나도 하강하니까 똑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남들도 다 함께 탔으므로 내가 더 빨리 내려가지는 않으므로 나는 동일 위치, 동일 수준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는 하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적극적인 선택이 없는 한 언젠가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떤 사람이 진실을 깨달았다고 칩시다. 그는 위로 뛰어 올라가는 적극적인 선택을 해야만 생명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볼 것이라는 것도 알았고 심지어 비웃겠지만 위로 뛰어 올라가는 선택만이 하강 에스컬레이터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깨달았다면 그는 방향을 선택해야 하고 그 다음 전력 질주를 할 것입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교훈을 주셨을까요? 생명길을 가리켜주는 진리를 들었어도 주도성을 발휘하지도 않고 실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어도 진리 얘기를 들었어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기에 상승 중이라고 착각합니다. 남들은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상승 중이라고 착각합니다.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강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믿음만으로 머물러 있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따라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중단 없는 실천으로 가는 선택,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계속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첫 실천은 그 다음 또 그 다음 실천으로 이끌리는 코스입니다. 만약 중단 없는 실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즉 좁은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한 번의 실천이 그 다음 실천으로 계속 이끌려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직 좁은 문으로 들어선 상태가 아닙니다. 하강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직시하십시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문으로 이끌고 넓은 문이 구원의 길이라고 속이는 자들일 것입니다. 17절에 나쁜 나무, 못된 나무가 바로 그들입니다. 22, 23절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요, 못된 나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여서 항의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항의했는데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 귀신 쫓기, 권능 행하기는 계명의 실천인가요? 아니면 주님께 얻은 자원인가요? 선지자 노릇, 귀신 쫓기, 권능 행하기는 계명 실천이 아니라 자원입니다. 주님께 얻은 자원을 사용한 것뿐인데 그것으로 보상을 받겠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들은 오히려 많이 맡김받은 자원으로 무엇을 얼마나 남겼는지 남긴 것을 내어 놓아야 할 채무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은 행함을 힘주어 강조하십니다. 행함으로 기초를 놓아야만, 주추를 놓아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행함으로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며,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어 최종적인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면 거짓 선지자인 것이며,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넓은 문입니다. 좁은 길은 도전적인 행함으로 나타내는 진짜 믿음의 길입니다. 행함 없이 믿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심판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행함이다. 믿음대로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심판주의 권위가 느껴졌기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당시 서기관들은 실천이 없고 외식에 빠진 자들이었고 권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천으로 충만하며 심판주로서 진실한 기준을 명백하게 알리셨고 참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믿는 자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지식의 체계나 믿음의 내용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결과물인 열매입니다. 행위로만 그것이 나타납니다. 좁은 길을 걷고 걸어서 얻어지는 것, 생명나무가 중단 없이 일하여서 맺는 생명 열매, 그것입니다.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행실, 제자화로서 낳은 제자들, 그것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으며 믿음은 열매로 평가될 것입니다. 좁은 길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밝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좁은 길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좁은 길로 가며 좁은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때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서 제자화의 열매, 제자들로 열매 맺는 그것이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행함으로 기초를 놓아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살겠사오니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좁은 길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인내로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